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또 우리가 휴강을 했고, 또 이제 동영상 강의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통지한 그 공지를 보고 이제 출석 소감이라든지 또 과제물을 제게 이메일로 이제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체킹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혹여라도 이 가운데 이제 아직 이 소식을 또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 때 제출하겠다는 것이 이제 취소가 됐고요. 5월 4일까지 이렇게 기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소감문을 이제 모아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진 그 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원거리에 있는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교재 구입이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제물도 아직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1차 과제물은 이제 뭐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단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부담 주려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학교 정책상 이제 과제물들 이제 2회 이상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돼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단들의 그 특징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4월 8일까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더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도 이메일로 이렇게 제게 보내주시면 과제물 제출한 것으로 또 출석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물도 이 교재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이제 택배로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제 택배로도 이제 우송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 복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사실에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이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어떤 책하고 다르게 또 제가 이렇게 소화시킨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진 이런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완된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풍성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듣고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또 마치 또 이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또 그런 신천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거기도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교주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파급되어지는 어떤 이제 혼란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영생 불사 이것이 참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기존 기성 교회에 안착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디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이단 단체들에게 혼란이 오고, 또 그 단체의 장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어디로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은 흩어지고 또 기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이제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하고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한편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이단 단체에 이렇게 빠졌던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놓은 이제 갈급해 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이단 단체에 빠졌다고 해서 뭐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 그런 이제 세뇌되기 이전에는 순수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회자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버리면 그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정착을 못해요. 이단 단체들은 비록 잘못됐지만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 그래서 이 교리를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부족한 또 연약한 또 이제 뭐 넌 크리스천들 가운데라도 생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부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 뛰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4명이 붙을 수도 있고 2명이 붙을 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이런 쪽에 아주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들은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니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렇게 삼게 되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뭘 말하고 있고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 오늘은 이제 이들은 이제 항상 이제 3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그 뭐 약속의 목자, 또 예언의 목자, 또 일반 목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3구분을 해요. 이렇게 3구분.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도 이제 문선명이가 이제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그가 태어난 1920년대 이후를 갖다가 또 성약 시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3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신천지에도 항상 이렇게 3등,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항상 3시대로 육적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 또 영적 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목자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약속의 목자는 약속한 대언의 목자로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때의 새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네 단체의 장을 여기에 이제 앉히는 거죠. 앉힌다기보다도 이제 앉는 거죠. 앉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또 그 사람들은 또 이런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면서 내가 그 약속의 목자다 이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결국 이제 그를 이제 신격화 시키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제 맹목적인 그런 거 추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엄격한 그런 이제 훈련도 막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의 그런 사상 체계가 이쪽에 이제 몰입하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 수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의 목자가 자기가 되고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이게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예언의 목자를 이제 장례사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일반 목자는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이제 교회의 그런 그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총회장이
이제 약속의 그 목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언자, 성경에 보면 이제 대언이라는 말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대언자라고 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냔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봐도 이런 말을 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런 내용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단 이게 약속의 목자, 예언의 목자, 또 일반 목자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그런 것이 혹시라도 이렇게 들려올 때 이것은 어느 단체인데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숙지하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용어가 들려올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그런 그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목자, 다시 말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언자는 이제 구약의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께로 오셨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양자론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또 그 예수는 누구로 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삼일체 교리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 또 아들이 또 성령으로 오고 이런 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자론적인 그런 그 양태론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초기 교회 기독론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된 건데 이들도 이제 성경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있다라는 거. 일반 그들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교리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계세요. 우리 개신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다 많이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거기 이제 가담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 그 수보다는 우리 개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 신학도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지 맡겨진 그런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양육시켜주고 지켜주고 양육을 시켜주는 이 두 가지 사역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켜주는 부분에서 이게 좀 부족하게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유임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생물들을 이제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2장에 가보면 그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켜주도록. 근데 지켜주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런 뱀으로 가장한 그런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괴략에 이게 넘어갔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의 그런 그 양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 목자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자론적인 그런 그 양태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사도 요한에게 오셨고 또 그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증거하시니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신 그 대언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 입장에 볼 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속
그때 있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신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사도 요한을 그런 뭐 보내주신 뭐 대언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도 현혹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이 어떻게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단박에 이거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12 제자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에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4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이런 거지 어떻게 그 요한이 대언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단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대언자 그거 뭐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도 요한이 또 대언자 이렇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하는 대언자가 그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또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또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대언하실 때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활용하게 되어지면 그 좋은 것 같아도 이제 이런 단체에서 뭐 대언한다고 그랬을 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대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의 의미가 그냥 말씀을 전한 이것이 대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 죄 사하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그 대언자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칭무가 이렇게 되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로 말하면 이런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언자다. 그거는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 오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 말씀이 토대가 되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어떤 비바람에 치고 소나기가 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어주고 또 이런 이단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단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좀 부족했었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이단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변증 능력을 기르는 거죠. 변증. 이단에게서 뭘 우리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왜 잘못되는지 이런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증해 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요한일서 2장 1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들 가운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구약은 이제 뭐 유치원 시대라면 예수님 때에 비유, 비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이제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시록의 때는 뭐 대학의 과정을 이제 마치는 완전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들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호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제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그 단체의 어떤 우월성을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단 단체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못하는 수부터 해서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이라든지 또 논리 전개 방식을 통해서도 어느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그래서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스펄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삼일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는데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께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왜 주셨냐면 에베소 1장 6절로 가면은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은 간단 명료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단한 또 명료하고 이렇게 정확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도 그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신학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이제 말씀 연구로 들어가는 이런 자세라고 이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여호와 예수 성령 이것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이다. 이게 벌써 이런 이제 단계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이제 양태론 삼일체 교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는 뭐 삼일체 교리가 성경에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뭐 약속된 목자, 예언된 목자라든지 뭐 일반 목자 이게 뭐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없는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 있어요. 정식도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있잖아요. 셋이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경 다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삼위일체 이런 용어로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아버지, 아들, 하나님 그리고 한 분 되심을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또 이제 신학들 가운데도 가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해도 교수님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나요? 이러면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성경에 그러면 기독교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그런 것 속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현혹시키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일체 교리는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양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가져야지 이런 방어 능력을 못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단 연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꼭 붙잡고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의 그런 그 실력을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단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래서 그럼 뭐가 잘못되는지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성경 말씀의 지식도 이제 많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